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기쁘고 뜻깊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짝을 받고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부활절과 성탄주일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활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것과 내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부활절을 그럴듯하게 치른다고 해도 나의 일상생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부활절은 나에게 별 영향력을 주지 못할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또 세례 문답할 때마다 이렇게 짓궂게 한 번씩 질문을 해보곤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실래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그리고 한번 답을 해보시죠.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하늘 위에 구름소리.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름 속에만 계시는 분일까요?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은 육체의 생물학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의 옛 자아가 함께 죽어버린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부활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듭났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니다. 부활했다. 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춘 뒤에 우리의 육체가 썩어 문드러져도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한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신앙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삶.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서 세례식을 할 거고요. 또 성찬식을 이어서 하게 될 겁니다. 어제 학습 문답을 하고 세례 문답을 하고 또 유아세례 문답을 하는 중에 어떤 분들이 같이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자신의 지나온 얘기들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지나온 모든 과거 속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재적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 영원한 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유독 많이 나와서
무슨 장이라고 얘기하죠?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유독 많이 나온다고 해서 무슨 장이라고 할까요?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네 가지 크게 있었냐면요. 첫 번째는요, 교회 내에 타당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그냥 알려드리면,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베드로 편이다. 나는 예수님 편이다. 한 교회의 식구들인데 생각이 다 다르고 주장이 다 다르고 뜻이 다 다른 거예요. 둘째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아내와 간통하는 일이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이런 일까지 심지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까지 이 일을 가지고 가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성도들 중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방전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방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간에 문제가 있으면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서로 파단을 지으면 그것의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문제에 맞게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도 바울은 문제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함께 끼어들어서 그 자체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서 문제 풀게 하기보다는 마치 동료서답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동료서답처럼 보이고 동떨어져 있는 엉뚱한 대답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서 문제 해결을 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세상살이를 하면서 어떤 질서, 어떤 논리로 살아가고 결정을 하죠? 경제논리, 정치논리, 나한테 이해가 되냐, 소득이 있냐 없냐, 그렇죠? 나한테 손해가 되냐 마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 논리로 세상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 세상은 그 질서가 주장을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교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이들 육아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고 문제가 많아요. 돈 문제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직장생활 얼마나 꼬이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죠? 세상 어디를 가도 수많은 단체, 수많은 만남, 수많은 삶의 상황마다 문제가 없는 게 없고 참 복잡하지 않은 게 점점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꼬인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세상 질서가 아닌 하늘의 질서를 얘기하면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싸우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바울은 부활의 질서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세상 질서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일상생활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일상생활은 서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따라합니다. 문제는 작게 보이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 그죠? 골리앗은 세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는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신문을 왔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내가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았는데 저놈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에 크게 있으시니 나와 동행하시니 저 골리앗은 다윗의 시야 속에 생각 속에 어떻게 보인 거예요? 작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골리앗과 같이 수많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밖에는 할 것이 없고 절망으로 마침표를 짓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했던 사람들과 헤어지면서 장례식에 가보면 더 이상 죽고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절망감밖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적으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끝이에요. 마침표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서 1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따라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침표로 끝나는 절망밖에는 할 것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시고 끝나버리신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가신 것처럼 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죽고 끝날 존재가 아니라 다시 부활할 존재임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기쁨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성경 15장 12, 52절 말씀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전쟁 날 때 나팔을 부는데요, 천국에서 나팔을 분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축제가 벌어지는 빵빠레가 울려 퍼지는 것을 상징하는 나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나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나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적인 의미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현재적인 부활, 현재 진행형의 부활.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죽고 나서나 부활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 생각, 내 자아,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생의 욕망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못 박을 때, 우리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 삶의 목표를 내려놓을 때,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현재 일상이, 현재 우리의 가정생활이, 현재 우리의 직장생활이, 현재 우리의 교회생활도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받고 입교를 하고 학습을 받는 사람들 중에 제 딸 아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입교를 받는데요, 16살짜리 중3 아이, 중고등부 예배를 이제 밑에서 마치면은 이제 하려고 올라올 거죠. 그래서 다들 지난 토요일날, 어제였네요. 어제 아침에 제가 어떤 분이 보내준 영상을 이렇게 새벽에 보다가 보니까
한 6, 7살이나 됐나 싶은 꼬마 여자아이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영상으로 찍어놓은 거를 그분이 어떻게 확보를 해서 저한테 이거 좀 벌어가면서 보내를 줬더라고요.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의미에 대해서 비유를 해가면서 아주 정확하게 믿음 고백을 꼬마애가 한 6, 7살 되니까 하는 거를 보고는 제가 잠자고 있는 중3짜리 제 딸을 깨우면서 그거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훈아, 아빠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아빠, 엄마야.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정원이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셔.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해놓고는 더 이상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아빠 마음에 목사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아빠잖아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이가 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를 지 스스로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되겠는데 아이가 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 그 아빠의 마음, 이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 믿음의 차원.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한테 이 아빠의 마음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해서 구운 건 아닌데요. 저도 막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한 30초, 한 1분을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가 제 눈을 보면서 아빠가 저 아빠가 왜 또 우나? 그러면서 지 엄마한테 아빠! 엄마! 아빠 또 울어! 제가 잘 울거든요. 왜 이렇게 울보가 되버리나 모르겠어. 옛날 논산훈련소에서 그렇게 200명을 호령하던 논산훈련소 쪽에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죠. 그렇게 하고는 어제 이제 공부한 것들을 이제 학습자, 세례자, 입교하는 사람들, 또 유아세례 받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만나가지고 공부한 것들을 또 자신의 신앙들을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눈물을 졸졸졸졸 흘리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는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어찌어찌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믿음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네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 딸아이하고 이제 문답을 하려고 또 마주 앉았어요. 1대1.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훈아, 지금 네가 아빠와 딸로 네가 이 자리에 지금 앉으면 안 된다. 지금은 목사와 성도로 네가 이 시간에 진지하게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너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뭘 얘기를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또 막 눈물이 막 나요. 그래서 울고만 있어. 울고만. 지 아빠도 보니까 지도 또 따라서 또 눈물을 또 흘리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안 되고 그냥 물어보겠어요, 애들한테. 잔소리보다 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믿어라 얘기하니까 물어보세요. 울라고 온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울게 하시다. 이렇게라도 이 아빠의 딸을 사랑하고 딸 아이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이 아빠의 이 부족하지만 이 마음이 이 아이한테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 중에 우리 강미란 성도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했을 텐데 보면대하고 구원 간증문을 이 시간 좀 읽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몰랐던 분이 십자가를 믿게 되고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고민하면서 느끼는 그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시는 것이 더 살갑게 이 세례의 의미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느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강미란 성도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부담되실 텐데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구원합니다. 구원 간증문 강미란. 안녕하십니까. 저는 6살, 8살 두 아들을 둔 강미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용기를 내어 많은 성도들 앞에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미흡하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어 간증하는 저에게 작은 용기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습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한 남자 교사가 주일이면 자전거에 저를 태워서 저희 집 앞에 와서 저를 앉히시고 교회로 데려가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주기도문과 사도행전을 외우면 촛불에서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기억이 납니다. 몇 달 다니지 못하고 저는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친한 친구들이 교회를 다녀서 저도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친구들과 더 어울리고 싶어서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몇 달 뒤 친구들과 사이가 점점 멀어지자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또다시 멀리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놀려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하나님은 허상이다, 만들어진 신화 같은 거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그치고 그 친구를 울리기까지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저랑 거리가 먼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2015년 아이들이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님의 전도로 명성교회를 다녔습니다. 주말이면 늘 남편이 없이 아이들을 돌보기에 힘들어서 아이들에게서 해방하고 싶은 마음에 명성교회 타가부에 아이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인 예배는 드리지도 못하고 둘째 아이와 타가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항상 교회를 갔는데 날씨가 추워지자 교회 가는 발걸음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2016년 늦은 봄에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여서 저는 항상 피곤하였고 일과 살림과 육아를 다 하려니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건강에 의심되어 찾은 병원에서 저는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갑상선 결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다니고 있던 직장을 포기해야 했고 예쁜 목소리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한참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온전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줄 수 없는 게 제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암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제일 야속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매일 늦은 귀가, 일주일이면 5, 6번의 술자리, 나 혼자만 아둥바둥하고 있는 육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살림. 남편은 힘든 저를 조금도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흥에 빠져서 남편답지 못하고 아빠답지 못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두 아들을 포기하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미웠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는 모든 이들이 싫었습니다. 저는 삶에 너무 지쳐 있었고 너무도 세상 사는 게 힘들었던 그때 제가 문을 두드린 곳이 바로 기시교회였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만 기도를 했었나 봅니다. 제가 20살 되던 해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팔다리가 부러지고 앞니가 8개가 빠지고 혓바닥이 잘려나가고 얼굴이 뭉그러져서 코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피투성이에 남동생을 끌어안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21살이 되던 해 친언니가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암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맞아가며 치료를 하는데 허리까지 내려오던 언니의 머리카락을 빗어주다가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몸무게가 20kg가 빠져서 해골처럼 걸어다니는 우리 언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이 출산할 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았던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시교회의 첫 시작은 외로움이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구 하나 친근하게 말 걸어오는 이가 없었고 그저 두 아들을 유치부에 넣어놓고
1시간 푹 쉬다가 집에 가는 정도였습니다. 나는 비록 믿음이 없지만 내 아이들만큼은 믿음으로 바르게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2016년 성탄절, 제 또래의 엄마들이 분주하게 성탄 준비를 하고 율동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고, 나도 저들 사이에 끼고 싶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고 첫 구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믿음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를 이끌어준 김혜영 구역장님, 하은정 집사님, 이 두 분의 진한 믿음으로 저를 거듭나게 도와주셨고, 지금도 이 두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박은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죄 많은 남편을 용서했고, 얼마 전 다른 세상으로 가신 아빠를 용서했습니다. 박은희 목사님의 기도학교를 통해 통성하는 기도법을 배웠고 중보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잘 믿지 않은 저였지만 이제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제 마음의 근심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제 옆에 항상 계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끝으로 저의 믿음을 성경 구절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저의 믿음은 작았지만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또 커져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끝자스는 이게 괜찮으시겠느냐라고 했더니 부담되시지 않느냐고 자기를 노출한 자라는 게 사실 조심스러운 일인데 지금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다 풀어내는 것이 어떠냐, 괜찮겠냐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난 자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면서 괜찮다고 얘기를 하셔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원 간증문을 나누게 된 것은 완벽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한 성도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들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위해서 강변한 성도님과 또 남편이 등록은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젊은 엄마들, 아빠들 모임에서도 애들 데리고 같이 작년에 1박도 같은 당일치기로 갔다 온 적도 있고, 또 교회도 몇 차례 이렇게 오기도 하고, 어린이집도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아빠예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과 두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지금도 현재적으로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미래 영원한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길신의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미래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는 동안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믿음의 인생길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그 중에 일부를 11조로 감사예물로 구제예물로 선교예물로
부활절 헌금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저들의 일상생활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